오늘 우리 팔복 마지막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8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눴고요. 오늘은 총정리하는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 놓고 기도 중이었는데요. 하나는 예전에 했던 기름 부음, 그것을 다시 또 더 업그레이드된 기름 부음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 묵상, 우리 화요 집회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훈련원에서 두 번 하고요. 이쪽으로 갈 것인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 복, 팔복은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서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계 신앙의 성숙 단계라고 우리가 또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법은 없지만은 그 순서에 이렇게 따라서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래서 이 심령은 이제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원어상으로 영어로 스피릿,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영의 기능과 영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을 것 같아요. 영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이제 존재가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은 오감이 있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오감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 이 부분은 지, 정, 의 해가지고 지식, 생각, 이성, 그리고 또 정, 감정, 7가지 감정이죠. 희, 노, 그러니까 기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또 공포, 두려움, 애달픔,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감정. 그리고 지는 의지. 이것은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부분이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의 혼적인 지식으로, 지혜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다음에 영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고 했죠. 영. 그래서 영의 기능이 4가지였는데, 하나는 예배의 기능.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교통의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교제하는 기능. 그래서 하나님 향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는 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만. 그리고 영감,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지혜, 영감, 영적인 감각. 그 다음에 양심,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양심이죠. 이것이 이제 영의 기능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이 가난한 자인데, 육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혼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영이 가난한 것. 육이 가난한 것은 육의 양식이죠. 우리가 공기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고, 야채, 육류, 생선, 과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먹거리를 예를 들 수 있겠고, 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혼의 양식은 이 독서, 책,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영의 양식은 영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 영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배고픔을 굶주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만물과 다른 차원이 다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새 영이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새 영이 들어와요. 이 새 영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타락한 영이죠. 죽은 영, 타락한 영.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영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옵니다. 새 영이 들어와서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과 새 영이 들어온 그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우리 8장을 볼 텐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로마서 8장 16절.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두 영이 들어와요.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새 영. 그것을 보고 우리의 영이라고 표현됐어요. 성령님과 우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의 영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영이 굶주려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럼 진리가 모호해지기 시작하고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성령님이 교제합니다. 항상 교제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막 해야 되는데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잠들든지 병들든지 생각하든지 최후에는 죽어버리죠. 우리의 영이 병들고 굶주려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잘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내 자신의 영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굶주려 있으니까 부하기 때문에. 부해죠. 여러분, 그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도산해가지고 이도저도 없어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부걸하다 다닐 수밖에 없죠. 남의 도움을 청하고 다니든지 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자기가 비참하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고 했습니다. 비참한 것.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살 수 없는 상태인 것이 가난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이라고 그랬죠. 안이. 자,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비천하다. 남의 도움이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영이니까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심을 내가 절감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항상 그러한 상태가 되게 축복합니다. 이 영이, 새로 받은 영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굶주려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굶주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더 원한다는 얘기예요. 더. 사랑을 더 원해요. 더. 사랑을 더 받기 원하고 더 하기를 원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끊기잖아요. 끊기면 끊길수록 더 강팍해져요. 계속 강팍해집니다. 끊기면 끊길수록.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하면은 지독하게 잔인해져요. 그죠? 사람처럼 잔인한 사람,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피조물 중에서 잔인하면 맹수보다 사람이 훨씬 더 잔인해요. 고문할 때 보십시오. 고문 얼마나 심각하게 고문하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개발도 잘했나 모르겠어요. 개발도 잘했나. 바늘로 손톱 밑에를 쑤시고 대단합니다. 이게 잔인한 거죠. 사랑이 점점 식어가면, 사랑이 근데 점점 풍성해져 가면 정말 더 사랑스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인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늘 인지하고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축복합니다.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수시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 첫 번째 특징은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요. 저를 불쌍히 여주세요. 긍휼하게 여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영이 빈약합니다. 저의 영이 굶주려 있습니다. 저의 영이 가난합니다. 저의 영이 헐벗어 있습니다. 저의 영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저의 영이 귀가 닫혀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영적인 싸움에서 아까 동성애 얘기했지만요. 지금 막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전쟁에서. 도대체 앞장서서 외치고 나가질 않아요.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동성애의 영의 실체를 알고 그 영이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진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킨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여러분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 장로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유교 전쟁을 거치고 굉장히 힘들었죠. 한동안. 신사참배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면은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았을 거예요. 동성애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묻어두고 가는 거죠. 우리 현재 육신의 먹거리보다도 저 동성애가 우리의 진리를 뺏어가는 게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외적인 데 마음을 두는 것이죠. 내면의 마음이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특징이 부르짖는 거였어요. 정말로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은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내 영이 가난한 것이 정말 통분한 노릇이잖아요. 애통할 노릇이죠. 그래서 그 애통하는 그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 무가치성, 추악함, 자신의 죄성,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는
이 원통함이 있어요. 저희 원통합니다. 애통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설교가오나 그러지 못합니다.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통함이 있죠. 애통함.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애통하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한 사람은 이제 그 애통하는 과정을 넘어가면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과정으로 애통을 했을 때 위로받는다면은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우리는 애통하는 자리에 갖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현세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받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이제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히브리어 아나부였습니다. 아나가 가난한 자였고요. 온유하다는 아나입니다. 아나. 자, 아나부입니다. 참. 온유한 자는. 그런데 이 아나부란 온유한은 가난한 데서 나왔어요. 아나란 단어에서. 가난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똑같은 어원에서 시작됐지만은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가난. 내가 아예 없어요. 아예.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대적인 부족, 절대적인 궁핍, 절대적인 가난. 그 다음에는 아나부, 온유함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비천함, 가난함,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천함, 가난함.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입니까? 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부드럽다 이렇게만 표현하잖아요. 부드럽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더 낮아진 상태예요. 더 낮아진 상태. 자,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태어나셨죠. 우리와 같은 육의 옷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하고 눈높이가 같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눈높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더 낮춰버렸어요. 우리보다 더 낮췄어요. 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길 축복합니다. 더 낮아져 버리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져 버리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써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상태,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비천해져 버려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육신의 옷을, 사람의 모습을 띠고 와서 더 낮아지셔 버렸어요. 더 낮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 권세를 주세요. 권세. 낮아진 사람에게, 낮춘 사람에게.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기보다는 교만 쪽으로 많죠. 남하고 이렇게 아는 거 비교해가지고 모르는 거 자랑하시면 별로 없죠. 내가 너보다 다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지혜가 많아. 내가 너보다 더 힘이 세.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약하고, 내가 너보다 더 부족하고, 내가 너보다 더 비천하고, 내가 너보다 더 가난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안하부, 온유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죠. 네 번째 복,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네 번째 복, 의에 주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고, 두 번째 그리고 애통하고, 세 번째 온유한 이 마음에서, 영에서 그 다음에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됩니다. 참, 아까 온유함에서 빠뜨린 부분이 뭐였냐면은, 온유한 부분이 영의 부분입니다. 영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온유하게 될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온유함에 대한 정의는 자기 나름대로 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것은 진짜 성경적 의미가 아니죠.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온유함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자, 이러한 세 단계의 복을 거쳐서 네 번째,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여기서 의에 주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의는 뭐였죠?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나눴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 사람의 정의, 사람의 공평, 사람의 공의. 그동안 인류 역사상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사람은 공의를 세우려고 했었고, 정의를 사회에 구현하려고 했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시는 엊그제 이렇게 요즘 제가 다시 신문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시는 데모로 인해 가지고 몸살 앓고 있대요. 몸살. 하루에도 데모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집회 건수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은지. 왜 집회를 열죠? 왜 데모를 하죠? 내가 억울하다 해서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하는 거죠. 억울하니까. 여러분,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시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면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여기저기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농민들도 억울하고, 전문인들도 억울하고, 근로자들도 억울하고, 공무원들도 억울하고, 어부들도 억울하고, 여기저기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데모하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저께인가 인터넷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노후에 아주머니가 아저씨인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요. 예, 연로하신 분이죠. 60대가 훨씬 넘은 분인데 집을 팔았던가 해서 1억 2천만 원인가 저금 통장에 넣어놨어요. 모 은행에다가. 근데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IP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33차례에 걸쳐가지고 싹 빼갔어요.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어요. 마이너스 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황당하고 은행도 황당해요. 은행도. 어떻게 빼갔는지도 모른대요. 어떻게 빼갔는지도. 대포 통장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대포 통장.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을 거래한 사람은 나는 돈을 뺏은 적이 없다. 이건 당신의 책임이다. 내 돈 물어내라. 이게 또 병원 이제 은행 측에서도 우리도 이걸 모르겠다. 대포 통장으로 뺀다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린 책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한 50명이 나도 당했다고 얘기해요. 50명이 나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인터넷 사이트에 몇만 명이 그 은행 이제 거래하지 말자고 막 억울하다고. 억울한 사람 왜 얘기 안 들어주냐고. 여러분 사회 곳곳에 억울한 사람이 투성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아무리 이런저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놔도 억울한 사람이 또 나오고 억울한 사람이 또 나오고. 여러분 이 의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져야지 완벽한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 여러분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약국 갈 때 저기 우리 약사회에서 데모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억울함 풀어달라고. 체류탄 맞고 도망갔어요. 와, 체류탄 독하대, 독해. 뭐 수만 명이 모였는데 체류탄 몇 개 터뜨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우리 억울함 풀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에 속히 해야 되죠. 내가 억울해요. 내가 억울해. 내 가족이 억울해. 우리 집단이 억울하고 우리 사회가 억울하고. 그래서 의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내 억울해요. 억울해.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저 원수 사탄마귀가 내 아내, 내 남편 뺏어가고 내 자식들도 뺏어가고 내 부모도 뺏어가고 내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생명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데 억울하지 않나요? 저 원수 사탄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특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저는 그 경험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목돈 만들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내 친구 녀석이 한 방에 날려버리더라고. 아이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하다는 말, 이제 저번에 나눴습니다. 불교 용어로 자비.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또 유교에서 맹자의 사단에서 측은지심, 불쌍하게 여기는 것, 측은지심.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제 국률한 마음이 들어요. 국률한 마음.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국률하기도 하지만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 향한 국률한 마음, 더 나아가서 죄인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향한 국률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률한 마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률한 마음.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 축복합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국률이 여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를 예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때 십계명을 받으려고 받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 위에 있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했었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백성을 다 쓸어버렸다고 하자 모세가 그때도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칭찬하죠. 나는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긴 자에 긍휼함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긍휼한 자가 돼야 돼요. 긍휼한 자가. 그냥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에게까지, 나를 적대한 사람에게까지 긍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섯 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하죠.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법. 이 청결하다,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클린, 깨끗한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 헌신된 것,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푸어, 순수한 것, 한 마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죠.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할 때 자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을 착각해요. 선한 사람이라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마음.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여호와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선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요. 정말 마음의 중심까지 그러는가? 그러지 않는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또 느끼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변한다고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금방 달라져 있을 때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하게 십자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야 되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돼요. 오늘 그 부분 나눴는데 마음의 할례를 대해서 나왔어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녀의 내 후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해 가시고 생명을 주시나니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연관되는 건데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순수한 상태. 이 상태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십자가로 와야 됩니다. 마음이 흐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화평케. 화평하고 거룩은 주인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이 뭐였죠? 화목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평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화평하다는 단어가 평화롭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되다, 일치되다, 연합되다, 한몸이다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나오죠.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연합되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게 되었은즉.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한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한 관계,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왔습니다.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자,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나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4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고요.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였어요. 4번째 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8번째 복에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이것은 차원이 또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이 단계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긍휼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이 단계까지 또 올라갔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런 과정이 되죠. 단계 1이죠. 그래서 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이었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또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붙들기 위해서 받는 신앙의 박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박해가 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사탄이 신이기 때문에, 왕이 임금이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하나님 나라 속한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장한다면은 반드시 학대가 따라요. 핍박이 따라요. 지금 저 원수 사탄 마귀가 종교 다원주의를 사람들을 통해서 퍼뜨려 놓고
그들이 주장하게 만들고 종교다운주를 거부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매도하려고 움직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 붐을 일으켜가지고 동성애가 정상이다. 여러분 동성애 정상 아니거든요. 유전적 원인도 아니고 호르몬 이상도 아니고 그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런데도 무지하게 그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코너로 몰고 갈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허가해달라니까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고발하니까 벌금 내게 했었어요. 또 꽃을 파는 가게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에 쓸 꽃을 달라고 하니까 안 팔았어요. 그 꽃집을 그 동성애자들 고발하니까 벌금 냈어요. 여러분 이건 핍박이죠, 핍박.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팔아요, 말아요? 허가를 해줘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면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겠죠. 팔아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세상하고 구별되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박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박해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도. 근데 이 박해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두는데 박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듯이 박해가 없는 영화는 없죠. 상급을 더 받게 되죠. 온전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모든 영적인 귀한 복들, 이 복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숙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또 국률의 이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로에 박해를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만지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 것을 알게 돼요. 믿습니까? 십자가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나 사람을 바라보면은 상대적이 돼요. 상대적.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거 많으면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거 적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돼요. 이거 상대적이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면은 그분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가난해요.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보면은 정말 나의 비천함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낮아지게 되는 온유함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의에 주르고 목마르는 것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듯 나오게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화평케 하는 자, 그 양자의 영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헌신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십자가를 보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팔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 사역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또 애통해한 자 복이 있고 저희가 유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고, 화평케 한 자 복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알권을 받게 될 것이고, 의를 박해를 받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이 8가지 복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실제로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애통해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될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긍휼의 여긴 자가 될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화평케 한 자가 될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의에 주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가 필요하신 분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요.